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12절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하게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군대가 한 60만 명 된다고 하죠. 장정만 60, 그 장정이란 개념은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된 남자입니다. 그럼 작지 않은 그 인구와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할 때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각 사사보다요, 이스라엘의 전체가 점령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 여러분의 발가락에 하나 박혔어요. 그러면 발가락만 아프지 않아요. 그게 곪기 시작하면요, 온몸이 열이 나고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옆구리에 만약에 가시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전체가 움직이질 못해요. 가시는요. 올무는 뭐예요? 딱 잡혔는데 목이 이렇게 한번 딱 잡혀봐요. 전체 중에서 그거 하나 잡혔는데 전체가 힘을 못 써요.
저들이 남겨둔 열국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시와 얼무로 사용하시겠대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못 써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였던 것은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서편에 또 좋은 종려나무가 있는 그 땅은 뭐냐면 오아시스 좋은 그 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대충 보니까 그것은 베냐민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형성된 그 땅입니다. 그 옆에는 이전에 정복했던 여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런데 모압 왕이 와가지고 오늘 에훗이 모압의 군사 10,000명을 죽이면서 완전히 모압을 힘을 뺐거든요. 아니 그러면 10,000명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 모압의 조그만 땅, 모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그 모압 땅은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정복하고 왔었던 그 땅입니다. 그럼 모압이 그 땅을 오려고 하면요, 모압 땅 그 바로 앞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를 건너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주축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그 땅에 있거든요. 주로 지금 그 땅인데 그 땅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다 하는데요. 사실 모압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력한 것이 아니,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복되어진 바벨론, 그것은 굉장한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이방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크지도 않은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입힐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저들을 강성하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하셨대요. 가시가 되게 한 거예요. 가시가. 근데 저들이 가시가 돼서 힘을 못 쓸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에도 그렇고 오늘 사사기 3장 그 앞절에도 그렇고 하는 것이 바로 3장 5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주하였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좀 힘이 있을 때 저들에게 눈치 보면서 있는 이방 족속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들 속에서 끼어들어서 조용히 숨지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허락한 거예요. 저들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네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살기를 허락하였어요. 거주하게 하였어요. 노예로. 또 한 가지는 조금 힘이 세면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주 지역에 함께 들어가서 거주하였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은 뭐예요?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였대요. 그럼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서로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주도권이나 실질적인 힘들은요, 가나안 족속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딸을 내가 가져오고 내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함께 결혼하면서 해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족 안으로, 우리 집안으로 저들을 드린 것이에요. 그럼 드릴 때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영적인 모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고 구별되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그 안으로 들여놓은 것이에요.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그의 몸이 섞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 안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저들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뭘 못했습니까? 그들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의 비밀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다른 바알신을 섬기나 그런 제사와 좀 달라서요.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볼 때 그것은 굉장히 가증한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그것을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제사는 따로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한 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거주하였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이 너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래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래.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타락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물질과 자신감과 모든 그 일들을 하나도 소용없게 만들어요.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안 빼앗겨도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래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두려워하였던 자들이 남겨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올무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매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실 것이래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자가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성결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못하려고. 성결케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늘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됐던 것은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날 제사를 드려요. 내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안식일이에요. 내가 드려도 되고 내가 안 드려도 되고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내일이 여호와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럼 난 오늘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내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성결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것이 두려워요. 오늘은 내가 성결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안 가야지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준비되면 드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정한 절기예요. 그러면 날마다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일이 오는데, 내일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부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급하게 그 부정을 제어해야 되고요. 빨리 급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감각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감각을요 너무 잘 알아요. 왜요? 혹시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컨디션과 상관없이요. 저는 반드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새벽 이 자리에 서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부분들이 영적으로 노출되어지는데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아프면 안 와도 되고 오늘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기분 나쁘면 오늘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제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정하신 날짜에 너희에게 정하신 그날 저들의 있는 그 우상 신전도 다 멸하고 거기 쓰지 말고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그곳에 가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날마다 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되어 있는 그 준비는 그들이 구별되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결함이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의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을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여내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밀을 잊어버린 거예요. 80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그들이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의 사건이 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하면서 그 잘못한 것하고 그 사건이 터진 것이 큰일 난 어떤 문제가 아무 일 없던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알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평화할 때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사건이 터져가지고 뭔가 내게 일이 발생했을 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집중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성결케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아무 일 없는 평화 시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시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언제 더 확실하게 더 그 민감성의 지수가 높습니까? 평화로울 때가 오히려 더 위기였어요. 우리에게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막 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다니면서 할 일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려고 하는데요. 그 자식을 내려는 건 이참에 기다렸다가 잘못한 거 기다렸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서 이 자식을 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하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려고 해요. 그때 드는 게 매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근자근히 얘기해서 아이에게 알려고 해요. 그런데 딱 들었는데요. 일로 와봐 하려고 했는데 얘가 딱 혼날 거 생각하면서 무조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막 얘기해요. 나는 지금 얘한테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 잘못 따져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야, 그것 아니야. 그냥 가만히 들어봐봐. 못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잘잘못을 내가 뭐 따지고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혼내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천천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도 또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과 이 만남과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내가 찾으면 못하는 뭘 내가 보려고 하냐면요. 그때는 잘못이 없어서 평화했던 거고 지금은 잘못해서 사건이 터졌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스스로가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트는 어떠한 새로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과 같대요.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것,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뭐 잘못했으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실패는 어떤 도덕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들 속에서 분명히 신명기 7장을 계속 더 읽어보면 이렇거든요.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금과 은이 있는데 그 금과 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신상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한대. 그것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띄긴 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섞여 있는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드린대요. 그런 일을 하지 말래. 그냥 다 버리래요. 그것이 아깝게 여기지도 말고 다 버리래요.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뭐가 됩니까?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렇게 타협되어지는 그 미련함이 결국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올무에 걸려서 전체를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대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가증한 것이 들어오는 순서를 보니까 뭐예요? 금과 은. 그런데 난 금과 은을 내 손에 드리는 줄 알았는데 금과 은에 딸려서 붙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와요? 그 안에 붙어있는 우상이 들어와요. 나는 그냥 저 여인을 했는데 그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그 아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딸려있는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 되는 것이 됐고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져서요. 지금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지역이 모압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까? 전에 같으면 그것이 저들에게
연합해서 물질러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그 10,000명도 안 되는 그 군사를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방 민족과 섞여 살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당하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평안하였다.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것이 원문상으로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게 오른손이 상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왼손. 그런데 그 왼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대요. 한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인데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근원이에요. 숫자가 많고 적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그 뒤에 삼갈은 뭐예요? 소모는 목동이에요. 그가 쥐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삼갈에게는 소모는 목동에 막대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 속에서 그 손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블레셋, 아낙 자손인 그 자이언트 큰 블레셋 군대 600명을 그 막대기로 쳐 죽였대요. 막대기로 때려서 죽일 정도면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칼로 막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철병거가 있는 저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의 군사적인 그 대등함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대요. 무엇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었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성결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깨끗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끗게 못했던 것. 우리에게 있는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나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둘 가운데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저들에게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져서 에덴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구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저들이 잃어버렸어요. 무엇함으로? 저들을 이방 민족을 그들 안에 거주하게 되므로. 망하게 한 것 보니까 위부에 있는 그 첫 번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한 것들도 보면요. 남겨두신 열국이 아니었어요. 저 북방 민족이 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방 민족이 왔죠. 지금도 이것은 뭡니까? 저기 남겨둔 민족이 아니었어요. 모압 왕이 와가지고 침멸합니다. 나는 이들과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이들은 우리를 못하게만 한 거예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꼼짝 못하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합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쉽게 요리해도 아무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이 사람들과 잘 지내면 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나의 올무와 가시가 되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의 성결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잘잘못을 해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거하실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잘못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못했어요. 100번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의 비밀들은 어디서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도의 참다운 능력과 성도의 비밀들이 그때서야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만 면해지면 이 사건만 해결되면 내 문제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니까 나 너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대요. 내 안에 거주하고 싶대요. 그 문제를 방해하는 그 죄악을 그 부정함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13번에 걸쳐서 사사기 시대 330년의 그 기간이 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로서 결국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잘못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뭔 할 줄 몰랐어요? 그 안에 있는 올무와 가시가 된 그것을 뽑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 뽑아내라고 하시는데 그걸 안 됐습니다. 당장의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젠 됐으니까 이젠 또 평화가 왔으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는 그냥 또 덮은 것처럼 지나가는데요. 그 덮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일어나요. 문제가 안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발생이 그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돼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